그 오스트리아의 뛰어난 지휘자이면서 작곡가인 구스타프 말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진 한번 보실까요? 이분인데요. 이분이 알마 마리아 쉰들러라는 사람과 이제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녀는 이 결혼 전부터 뭐 예술인들과 많이 교제도 하고 이 사교계에서 되게 유명했기 때문에 많은 남성들이 되게 좋아했습니다. 그녀는 그 오스트리아에 대표하는 화가 클림트의 그 작품 중에 키스라는 작품이 있는데 한번 그림 보실까요? 이 그림 속의 주인공이기도 하고 이 작가인 이 클림트가 또 좋아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그녀는 이 구스타프 말러와 결혼을 합니다. 이 말러가 너무나 좋아하고 사랑해서 그 아내를 위해서 노래를 하나 만드는데요. 그 곡이 이제 교향곡 5번 사악장인 아다지에토라고 하는 곡입니다. 그런데 이 아다지에토는 사랑의 노래인데 이 현악기로만 이렇게 진행이 되어가지고 약간 좀 슬픈 음색을 가진 곡입니다. 그래서 이 장례식장에도 많이 사용되기도 하고 영화에서 약간 좀 뭐 비극적인 슬픈 장면에 사용되는 곡입니다. 실제 두 사람도 이 곡 분위기처럼 사실 이렇게 좋지가 않았습니다. 그녀는 태어난 딸이 죽게 되자 되게 정신적인 어려움을 좀 겪었고 이 구스타프 말러와도 이 관계가 되게 좋지 않았고요. 그래서 그 와중에 또 다른 사람을 만나는 일도 있었습니다. 구스타프 말러가 일찍 심장병으로 죽게 되면서 이 두 사람의 관계가 좀 비극적으로 끝나게 되는데요. 이 구스타프 말러를 좋아하는 사람을 이제 보통 말러리안이라고 합니다. 이 한국의 그 영화 감독 이 박찬욱 감독이 말러리안 중에 한 사람인데 이 박찬욱 감독의 작품 중에 헤어지기 결심이라는 영화가 있거든요. 이 영화를 보게 되면 이 아다지에토가 이 배경 음악으로 사용되고 또 이 영화 중에 이 곡에 대한 대사가 또 언급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헤어지기 결심에 나오는 두 남녀 주인공이 결론적으로 약간 비극적인 결말로 끝이 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렇게 좀 곡의 분위기랑 연결이 됩니다. 인생을 보게 되면 이게 말라의 섬처럼 정말 아름답고 정말 어떻게 좋게 시작이 되었는데 좀 비극적인 일들을 만나는 일들이 있죠. 글쓴이에게도 슬픔이 찾아오고 고통이 찾아오고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찾아오게 됩니다.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상황을 비극이라고 보통 말하진 않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그렇게 우리가 믿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순종해도 예상치 못한 결과를 만나게 되고 우리가 그래서 다 이유를 알 수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본문의 흐름을 한번 좀 잠시 설명하면 좋겠는데요.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근처에서 오병이어 기적을 베푸신 후에 제자들을 호수 건너편으로 보냈습니다. 그래서 갈릴리 호수를 시계로 본다면 11시 방향에서 12시 1시 방향으로 보낸 것입니다. 제자들이 돌풍을 만나서 파도와 사투를 벌이고 예수님께서 밤 사경에 찾아오셔서 이 바람과 파도를 잔잔케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육지에 도착하게 되는데 마태복음 14장 3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들이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니 예수님과 제자들이 도착한 곳이 벳세다가 아니고 게네사렛입니다. 게네사렛. 이 게네사렛은 가버나움 아래쪽입니다. 아까 제가 갈릴리호수를 시계로 말한다면 가버나움이 11시라면 게네사렛은 10시쯤에 위치한 곳입니다. 그럼 여러분 질문이 생깁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벳세다로 보내시고 제자들과 게네사렛으로 가셨을까요? 처음부터 그냥 게네사렛으로 보내면 안 됐을까요? 제자들 처음부터 게네사렛을 보냈다면 제자들은 이 파도와 싸울 필요도 없습니다. 왜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기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까? 이 바람 때문에 그렇잖아요. 바람, 파도 때문에. 그걸 이제 거슬러 싸워가야 되기 때문에 되게 힘들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게네사렛은 가버나움 아래쪽이에요. 아래쪽이면 방향상 바람을 타고 가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일찍 도착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람이 위에서 아래로 불기 때문에 아래로 내려가야 되잖아요.
걸어서도 갈 수 있어요. 걸어서도. 제가 지도를 검색해 봤습니다. 오병이어 기적이 일어난 타르아 지역에서 게네사렛까지 약 5.6km입니다. 5.6km를 걸어서 시간을 재보니까 1시간 17분이에요. 근데 만약 배를 타고 갔다면 바람의 힘을 이용하죠? 그럼 1시간 안쪽에 도착할 수 있는 거리입니다. 결과적으로 제자들은 지금 1시간이면 도착할 거리를 지금 반대 방향으로 배를 타고 가느라고 엄청 애를 쓴 거예요. 제자들이 게네사렛에 도착했습니다. 아마 제자들 중에 이게 뭐지? 이런 생각을 한 제자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뭐 성경의 제자들의 마음을, 생각을 표현하진 않았지만요. 예수님께 순종을 했는데 예상치 못한 결과를 만났을 때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2가지를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순종의 결과가 예상과 다를 때 첫 번째는 뭐냐면 예상치 못한 곳에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드러내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처음에 그냥 게네사렛으로 가라고 했다고 여러분 가정해 보시고 한번 상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면 좀 난처한 상황이 생깁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의 기적을 베푸신 다음에 제자들을 호수 건너편으로 보내셨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셨는지 기억나십니까? 제가 설교 때 언급을 했는데요.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를 하셨어요. 근데 지금 게네사렛 땅으로 보냈다면 제자들은 1시간 이내로 그 땅에 도착합니다. 그럼 예수님이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산에 올라가셨어야 됐죠. 또 산에 올라가서 다시 내려와야 되죠. 내려와가지고 제자들이 있는 곳까지 호수 중간까지 가야 되죠. 이 동선이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렸을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산에 어디쯤에 기도했는지를 모르니까. 근데 만약에 이 일정을 포함해서 지금 기도하러 가셨거든요. 기도까지 하면 이 1시간 이내에 소화하기에는 상식적으로는 좀 불가능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늦은 시간에 찾아오신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 되게 힘든 시간에 또 찾아오시기를 원하셨어요. 마태복음 14장 25절을 보니까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예수님께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는데 어떻게 나타나셨는지가 중요합니다. 호수 위를 걸어오셨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제자들에게 각인시켜 주시고 싶었어요. 지난번에도 제자들이 예수님과 이 폭풍을 경험한 게 2번 있었습니다. 그 2 사건을 제가 비교해 드렸죠. 다시 한번 좀 비교하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 상황입니다. 마태복음 8장 2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배를 함께 타셨을 때는 예수님께서 귀신을 꾸짖듯이 바람과 파도를 꾸짖으셨어요. 그러니까 바람과 파도가 잔잔해졌어요. 2번째 상황은 좀 차이가 있어요. 마태복음 14장 32절 함께 같이 읽습니다. 배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오신 다음에 그냥 배 타시니까 바람과 파도가 잔잔해졌습니다. 꾸짖으실 필요가 없었어요. 예수님 시대에도 이적을 행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죠. 귀신을 내쫓는 것, 이런 기이한 일을 행하는 것, 여러분 다른 사람도 행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물 위를 걷는 것, 바람과 바다를 꾸짖지도 않는데 저절로 잠잠해지는 것, 이거는 다른 사람들이 흉내낼 수 없는 일입니다. 예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러면 또 이런 질문을 또 하시는 분이 계실 것 같아요. 꼭 이렇게 파도가 칠 때 물에 걸어오셔야 되냐? 잔잔할 때 걸어오시면 안 되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있으실 것 같아가지고 제가 대신 생각을 해봤습니다. 생각해보니까 여기에도 하나님의 깊은 섭리가 있어요.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똑같은 상황이지만 예수님께서 계시지 않을 때 신앙 고백이 더 깊어졌다고요. 가르침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가르침을 전할 때, 이 간절할 때 이 가르침이 잘 먹혀요. 오병의 기적, 예수님 베풀어 주셨을 때 제자들의 생각과 무리들의 생각이 큰 차이가 없었거든요.
아무 때나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오신다고 제자들이 그걸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부모가 자녀들에게 정말 인생의 귀한 가르침을 아무리 여러분 많이 전해도 그 자녀들이 그걸 잔소리로 듣는데 그게 잘 들리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제자들에게 가르침과 이적을 통해서 계속 보여주시는데요. 예수님께 이적을 보실 때 핵심은 뭐겠습니까? 이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계속 보여주고 있는데 제자들은 이적을 보고 저 능력으로 우리 뭘 할 수 있을까? 그걸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 포인트가 안 맞는 거예요. 저를 돌아봐도 하나님 아는 것에는 고통이 동반될 때가 있어요. 힘든 시간을 통해서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통해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어떤 분인지를 더 깊이 이해할 때가 많습니다. 시편 119편 7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여러분 고난이 없어도 주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고 주님 어떤 분인지 알 수 있지만 고난 속에서 더 깊은 이해를 갖게 되었다고 시편 기자가 고백을 하잖아요. 예사치 못한 결과들이 내게 찾아올 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라는 질문보다는 하나님께서는 누구신가? 이 질문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답을 모를 때가 많아요. 근데 하나님은 누구신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으면 오히려 우리 삶의 문제가 해결될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상치 못한 삶의 결과를 만날 때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가리키지 그 삶의 이유를 우리에게 가르쳐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나타내셨지만 왜 벳사다로 안 가고 게네사렛으로 갔는지 성경에 기록이 안 돼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왜 게네사렛이지? 자꾸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으려다 보니까 예수님과 초점이 맞지 않는다는 겁니다. 질문을 좀 바꿔야 돼요.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나에게 어떠한 모습을 나에게 보여주시는가? 이거를 찾는 것이 우리의 삶의 문제를 찾아가는데 더 나은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순조의 결과가 예상과 다를 때 두 번째는 뭐냐면 예상하지 못한 곳에도 사명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게네사렛에 도착을 하죠. 마태복음 14장 35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곳 사람들이 예수이신 줄을 알고 그 근방에 두루 통제하여 모든 병든 자를 예수께 데리고 와서 게네사렛에 도착하니까 사람들이 소문을 듣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벳세다인지 게네사렛인지 중요하지 않아요. 벳세다에 가도 할 일이 있고 게네사렛에 가도 할 일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벳세다인지 게네사렛인지가 좀 중요해요. 내 의객이 틀어지고 또 내 노력이 잘 되지 않을 때 힘들잖아요. 막막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게네사렛에 도착했는데 이 게네사렛에 도착한 것 때문에 너무 힘들게 생각하다 보니까 게네사렛에 해야 될 일을 놓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본문을 묵상하다가 제가 수요 예배 때 빌립보서 강의했을 때 한번 나눴던 말씀인데요.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어요. 근데 로마에 가긴 갔는데 죄수로 가게 된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의 계획이 없었던 일이에요. 여러분 누가 죄수로 로마에 가고 싶었겠습니까? 죄수로 가게 되면 활동에 제약이 있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편지를 보낼 때 로마에서 경험했던 거를 간증을 하거든요. 빌립보서 1장 12절 1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바울은 오늘 복음의 진전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신이 감옥에 갇히니까 다른 사람들이 담대히 복음을 전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본문을 보니까 형제 중 다수가 바울과 같은 사람이 여러 명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내가 갇힌 것이 복음의 진전을 이루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이게 끝이 아니에요. 바울도 복음을 전할 수 있었어요. 빌립보서 1장 13절 여기도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시위대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 시위대는 보통 황제나 황제가 있는 곳을 보호하는 군대입니다. 그 라이트풋이라고 하는 교수가 이 시위대를 해석할 때 이 시위대, 황제 시위대는 아무나 들어갈 수 없다고 얘기했어요. 꽤 어느 정도의 계급을 가진 귀족, 그런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에요. 이들이 뭐 정찰을 하거나 어디를 지키겠죠? 4시간마다 교대를 했대요. 그러면 보통 이제 정찰할 때 보통 2명이 정찰하잖아요. 그러면 바울을 지키는 군인이 4시간마다 바울에게 찾아온 거예요. 그럼 하루를 생각하면 매일 12명이 바울을 찾아온 거예요. 바울이 지금까지 여러분 얼마나 많은 거리를 이동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까? 특히 아시아 지역을 전했을 때 그 먼 거리를 이동했지만 수고의 열매를 거두지 못한 적도 있었거든요. 이제 바울은 복음을 전하러 돌아다닐 필요가 없어요. 바울아, 이제 쉬어라. 내가 사람들을 보내줄게. 그래서 4시간마다 바울에게 사람을 보내주는 거예요. 바울이 군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것입니다. 그 중에서 회심한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생각지 못한 방식으로 바울이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이게 끝이 아니에요. 빌립보서 1장 13절 다시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그 밖의 모든 사람은 사실 누군지 잘 몰라요. 하지만 여러분 상상해 보면 가능해요. 첫 번째, 감옥에서 일하는 사람이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도착했을 때 감옥에 갇힙니다. 감옥에 일하는 간수가 복음을 듣고 그 가족이 회심해서 빌립보 교회의 성도가 되거든요. 아마 로마 감옥에도 간수가 있었을 거예요. 아마 바울은 이 간수에게도 복음을 전했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감옥에 갇힌 사람들이에요. 황제 시위대가 지키는 곳은 아마도 일반 감옥이 아니고 꽤 높은 뭐 정치인들이나 경제인들, 이런 사람들이 수감되는 감옥이었을 것입니다. 창세기에서 요셉이 감옥에 갇히죠. 그 감옥에 갔더니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이 있었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은 거의 왕의 측근, 고위 정치인이거든요. 그래서 요셉이 그들과 교제해가지고 애굽의 정치를 배워가지고 나중에 여러분 총리할 때 귀 쓰임을 받잖아요. 바울도 아마 그 감옥에서 꽤 높은 그런 정치인들과 그런 귀족들을 만났을 것입니다. 바울이 여러분 죄수 신분이 아니라면 로마에 갔을 때 만나기 어려웠던 사람들을 이 감옥에 가서 만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세 번째, 바울에 대한 소문을 들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펴봤던 것처럼 군인들, 간수, 감옥에 갇힌 다른 여러 귀족들, 이들이 여러분 바울의 복음을 듣고 이리저리 막 소문을 냈을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소문을 듣고 바울에 대해 얼마나 궁금합니까? 그래서 바울에 대해서 궁금해서 바울이 전했던 그 복음을 다시 듣고 싶어서 감옥에 찾아온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바울은 또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했을 거예요. 그럼 바울은 지금 예상치 못한 상황, 죄수 신분으로 지금 로마 감옥에 갔는데 오히려 어떻게 됩니까? 복음을 계속 전할 수 있었고 오히려 복음에 진전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사실 바울의 입장이라면 이게 사실 쉬운 상황은 아니죠. 여러분 누가 죄수로 끌려가는데 이걸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지금 자기 계획이 다 틀어졌는데 이걸 어떻게 우리가 평안함으로 쉽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되게 어려운 상황이죠. 나의 계획이 틀어지고 나의 예씀이 무용지물이 될 때 사실 우리는 되게 힘들고 막막합니다. 근데 바울은 자기 주어진 자리에서 상황에서 자기 사명을 끝까지 하니까 오히려 더 놀라운 복음의 열매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계획이 틀어지고 변화된 상황이 더 나은 열매를 거두게 되었다는 겁니다. 최근에 듄2라고 하는 영화가 상영 중에 있습니다. 이 프랭크 허버트의 SF 소설
듄이라는 소설을 영화로 만든 건데요. 듄 1이 몇 년 전에 상영이 되었고 듄 2가 지금 상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영하고 있어가지고 자세한 내용을 말씀드릴 수는 없고 간략히만 좀 말씀을 드리면 이게 1만 년 이후의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스테리아스라는 가문이 어느 행성을 이제 관리하게 됐는데 그 황제와 한 또 다른 가문이 아스테리아스 이 가문을 멸망을 시킵니다. 그래서 아스테리아스 그 지도자 아내와 아들 폴과 이 소수의 사람이 이제 살아남거든요. 이 살아남은 사람과 그 행성의 토착민들이 그 황제와 그 다른 귀족 가문들과 전쟁하는 내용이에요. 근데 그 행성에 사는 토착민들이 이 폴을 메시아로 생각을 합니다. 이 폴은요, 갑자기 지금 나라를 잃고 아버지를 잃고 결국 이제 도망 나와서 그 토착민들, 거기 자기는 이방인 취급을 당하거든요. 그곳에 가서 이제 살아남아야 되니까 여러분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자기에게 어떤 놀라운 부르심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과정 중에 영화 중에 이 폴이 한 고백이 있는데 이 대사가 되게 인상적이어서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비전이 분명해졌습니다. 나는 가능한 미래를 한꺼번에 봅니다. 우리의 적들은 우리 주변에 널려 있고 수많은 미래에 그들이 우세할 것입니다. 하지만 나는 길을 봅니다. 좁은 길이 있습니다. 폴은 처음에 막 환상도 꾸고 꿈도 꾸거든요. 근데 막 그 장면 때문에 되게 혼란스러워요. 그리고 지금 현실적으로 수많은 적들이 있고 또 적응해야 되고 얼마나 힘듭니까? 그 과정에서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그 환경에 적응하려고 애를 쓰는 과정 가운데 조금씩 보이는 거예요. 그 과정 속의 한 고백이에요. 좁은 길이지만 승리할 수 있는 길이 보인다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도 이와 같습니다. 너의 삶이 막막해 보이고 예상치 못한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너에게 네가 걷고 있는 그 길을 끝까지 걷다 보면 안개가 걷히고 승리의 길이 보일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에요. 말씀을 좀 마무리하면서 베드로가 이제 아까 물에 빠졌을 때 그리고 오늘 본문을 좀 두 가지를 비교해 보면 여기에 중요한 한 가지 제가 묵상했던 포인트가 있습니다. 좀 그걸 나누기를 원하는데 먼저 베드로의 상황입니다. 마태복음 14장 3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베드로가 무리를 거두려 하다가 파도를 보고 놀라서 물에 빠집니다. 예수께서 즉시 손을 뻗어서 베드로를 붙잡습니다. 터치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게네사렛에 도착하셨을 때 여러분 게네 사람들의 반응을 한번 보십시오. 마태복음 14장 3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다만 예수의 옷자락이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리라. 게네 사람들의 마음이 뭡니까?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대기를 간구했대요. 갈망했대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허용하셨겠죠? 되는 자는 다 나음을 얻었대요. 여러분 이 두 장면을 머릿속에 생각해 보시면 두 내용은 연결이 돼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먼저 붙잡아 주신 일이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또 붙잡기를 원하세요. 이 두 가지가 다 필요하다는 거예요. 먼저 붙잡아 주신 일도 있고 우리가 붙잡기를 원하시기도 한다는 거예요. 제가 이 두 가지를 정리해 봤어요. 신앙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신앙은 붙잡히는 것이고 붙잡는 것이다. 연결해서 다시 한번요. 신앙은 붙잡히는 것이고 붙잡는 것이다. 예. 여러분 베드로를 보십시오. 베드로 보면 알 수 있어요.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라고 얘기했죠? 예수님 가까이 가고 싶은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으로 말한다면 예수님의 무엇이라도 붙잡기를 원했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붙잡기를 원하는, 예수님을 붙잡기를 갈망하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나를 붙잡고 있다는 것을 더 많이 경험합니다. 예수님을 붙잡기를 갈망하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께 나를 붙잡고 있어도 나를 붙잡고 있다는 사실을 잘
경험하지를 못해요. 이 붙잡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제가 체험적으로 깨달은 고백입니다. 우리가 손을 내밀어서 주님을 붙잡기를 원하면, 갈망하면 예수님께서 나를 붙잡고 있다는 사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붙잡고 있다면 주님께 나를 어디로 인도하시는지 중요하지 않아요. 그곳에서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그 길을 조금씩 보여주시면서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이 붙잡히는 은혜, 이 붙잡는 은혜, 이 은혜를 누리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좀 기억하면서 이 광야를 지나며라는 이 찬양을 고백하며 한편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광야에 서 있네.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도움이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빛이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광야에 서 있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도움이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신 곳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네. 광야에 서 있네. 시작 같이 기도할 때 우리 하루하루의 삶이 광야입니다. 뭐 직장 일이든 자녀를 양육하는 일이든
공부하는 일이든 여러분 언어가 하나 쉬운 게 없습니다. 이 찬양 가사에 나온 것처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그곳이 바로 우리가 사는 하루하루의 삶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잊어버릴 수 있지만 주님께서는 우리는 단 한 번도 우리를 잊어버리시거나 놓으신 적이 없습니다. 광야에 사는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 우리 자신을 드러내세요.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왜 그런지 물으면 때로는 우리에게 답을 해주시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광야 같은 삶에서 우리에게 틀어져도 때로는 우리가 애씀이 무용지물이 되어도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은 바뀌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감당할 사명을 묵묵히 행하면 조금씩 그의 길이 보일 것입니다. 시간 같이 기도할 때 이 광야 같은 삶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하시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붙잡는 은혜, 이 붙잡히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